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오름 씨가 저술한 생각의 영토를 확장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파우스트에서 주인공 파우스트는 사탄 메피스토펠레스와 자신의 영혼을 내놓고 거래를 합니다. 파우스트가 자신의 입으로 어떤 말을 하면 자기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스가 가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가 그 말을 내뱉게 하기 위해서 함께 여행을 합니다. 과연 파우스트는 어떤 말에 자신의 영혼을 걸었던 것일까요? 그 말은 바로 멈춰라 시간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였습니다. 너무나 황홀하여 지금 이대로 멈추었으면 하는 순간, 영원히 느낌과 체험을 정지시키고 싶은 순간을 파우스트는 영혼을 바칠 만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아서까지 체험하고 싶었던 아름다운 절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위대한 무용수 니진스키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훌륭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춤추는 자가 사라지고 오직 춤만 남는 순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화가 피카소도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그림을 그리는 동안 화가일 뿐 피카소가 아닙니다. 더 깊은 순간이 오면 나도 없어지고 그림만 남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라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소치라고 흔히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면으로 맞는 말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욕정도 간 곳 없고 못난 자아와 교만으로 괴롭지도 않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 보이는 그때, 예배 시간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멈춰라 이 순간이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해방기념주일입니다. 8.15 해방은 일본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고국 산천과 백성들이 절규하던 그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방이 불가능해 보이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현들이 해방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불사르던 그때, 어느 날 갑자기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족 상정의 비극인 6.25도 우리의 힘으로는 자유대한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세계 16개국에서 유엔군을 파견해 줌으로 말미암아 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그 지독한 순환 가운데서 세계 열방의 도움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민족이 전쟁의 그 처참한 잿더미 가운데서 이렇게 세계 열강을 향하여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민족이 이렇게 단시간에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됐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계 앞에서 교만과 오만과 거만 가운데 행하기보다는 세계 열방을 섬기는 자들로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며 교훈을 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저는 이 말씀을 전년도의 모든 본문들 또 제목들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해준 게 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지역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것을 기념하는 12돌이 있는 곳입니다. 40년간 주어졌던 만나가 그친 것이고 유월절을 지킨 곳이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를 만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고 여호수아가 이곳을 자신들의 지휘본부로 삼은 곳입니다. 즉 이 장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또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장소입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는 수리, 수선, 다시 세우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다시 수선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자고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11장 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본문에 보게 되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 땅을 침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가운데 둘째 딸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민족을 이루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난 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하스입니다. 나하스의 이름의 뜻은 뱀입니다. 뱀과 같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활한 자, 냉철한 자, 무서운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기원이 음란하고 그들의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뱀과 같은 자, 사단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갓지파입니다.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땅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요단강 바로 먹리쳐서 그들에게는 광활한 목초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그들은 광활한 목초지가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기에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약탈과 찬탈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 첩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전군의 이스라엘 소집령이 내려졌을 때 그 소집에 유일하게 불응한 자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들의 처녀 400명과 베냐민 남자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암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보다 타협했던 자들, 자신의 민족에게 고난이 있다고 했었을 때 함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참하기보다는 자신들만 위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략을 당하자 나하스에게 언약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조공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암몬을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언약에서 조공받고 문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나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줄 테니 먼저 너희의 오른눈을 다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을 할 때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합니다. 즉 적의 공격을 방어할 때는 불가피하게 왼쪽 눈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을 뜨고 있어야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평생토록 무기를 들고 암몬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아주 치욕적인, 굴욕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 장로들이 3절에서 보면 나하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에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어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 만일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하스가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나하스가 그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요구해봤자 응할 수 있는 이스라엘 지파 없을 거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해주겠다고 그들이 와봤자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의 고향에도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고향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통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슬퍼하고 아파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도와줄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처참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구원자가 없습니다. 과연 그들의 상황에서 그 누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과 흡사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밤중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밤에 천사가 역사하여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것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다음의 본문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사울의 고향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우는 연유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의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수어진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는 이 분노를 가지고 자신의 소 2마리를 죽여서 12조각을 쪼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면서 길르앗 야베스가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외면한 지파들의 소들은 다 이와 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집안장, 얼장, 몸장, 마음장, 매너장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소극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거룩한 분노를 하고 담대함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사울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임하게 되어 한 사람과 같이 사울의 요청에 그들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3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낮 12시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과정에 고난은 있을지언정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근본 브라질 리우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양궁 여자 대표팀 3명은 기량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굳이 기량면에서 차이를 논한다면 장혜진 선수의 기량이 가장 떨어진다고 양궁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근데 그가 큰 경기에서 유일하게 2관왕을 차지한 이유가 신앙의 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는 사선에 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활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가 준결승에서 풍속으로 인해서 3점을 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멘탈 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뭘,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여러분 언제나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도 승리의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승리의 확신을 갖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백성을 셋으로 나누어서 새벽에 기습 작전을 합니다. 새벽은 오전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 무기력할 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새벽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빼미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다수는 그동안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적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사신 것이 가장 보람이 있었고 가장 유익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교우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배가 새벽을 깨우리라 작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우는 자들을 보며 거룩함의 기분을 느낄 때,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승리의 확신과 지혜가 주어지게 될 때, 이 나라가 멋지고 아름답게 다시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세워주고 가정도 세워지고 몸된 교회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일어서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 11절 말씀 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12절이에요. 11장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다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울의 지지파들이 그동안 사울을 반대하고 무시했던 반대파들을 제거하자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순간 힘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울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의 주변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정적을 제거하는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분노를 통하여 사람을 구하지 사람을 죽이는데 그 분노를 사용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때가 사울에게 위기의 때입니다. 제가 어제 정호와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와 함께 결혼학교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함께 1시간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했는데, 근데 정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말할 것입니다. 직장 상사입니다. 동료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정호에게 물어봤더니 정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일 못하면 집에 있지 왜 직장까지 나와가지고 일 잘하는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정호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말썽을 부릴 때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야, 네가 그러고도 목회한다 그러냐? 야, 너는 그 수십 년 듣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냐? 근데 정호가 직장에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할 때 참 기뻤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을 보는 것, 그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멸시했던 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내가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의 순간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래된 영화이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잘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한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존 뉴턴의 이야기는 잠깐만 등장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영향받은 영국의 정치인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787년 10월 28일 27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인생의 두 가지 목적을 노예 해방과 관습 개혁,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둔 것입니다. 당시 노예 무역 금지 운동을 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인 중 노예 무역과 관련하여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기에 노예 무역 금지 운동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적을 주변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미련해 보입니다.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살해의 위협과 멸시와 조롱과 모함을 수없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의회에서 150차례나 발의를 하게 되고, 그는 이 일을 위하여 50여 년 동안 싸운 후에 노예 무역 폐지라고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저는 그가 이 일을 수없이 많은 역경에도 계속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매매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한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대독자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칠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폭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는 또한 노예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노예선에 가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그와 생사구락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되어질 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의 해방주의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도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무기력하게 그 고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낙담하고 움츠러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로 승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기도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어질 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기도의 기적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 비판하는 것, 낙담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결단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실 때, 이 민족의 심플하수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 민족에게, 이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면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의분이 일어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담대한 가운데, 승리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8월달 승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었습니다. 더위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더위보다 더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숨막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전쟁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질 때 이 민족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 거룩한 영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 새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절망하며 낙담하며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며 예수님 달려가신 그 길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날마다 꿈꾸며 소망하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한 교회, 상상력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도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방자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게 하여 오셨다 하였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만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갈수록 자유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의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삶의 부여를 도와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 때문에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신앙의 천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으로, 건강의 제약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가를 떠난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건과 사고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이 8월의 날마다 우리 교우들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을 받고 있는 조목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찬송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귀한 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통일로 충만하시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귀하게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이민족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주께서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